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하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지금으로부터 35, 6년 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만 해도 대신방을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전 교인들을 1년에 2번 이상은 꼭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대신방을 해 보았는데 아주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에 있을 때는 보니까 하루 종일 신방을 해도 먹을 걸 안 줘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또 신방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자들이 많이 사는 교회에 이제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보니까 또 너무 대접을 해서 걱정해요. 그런데 그 대개 점심 약속을 다 하고 있는데 약속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식사를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면 할 수 없이 그 사람 또 삐지면 곤란하니까 먹어야죠. 그래서 어떤 땐 점심을 3번이나 먹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신방하려고 하면 힘들고 설사를 하게 되고 그냥 위장병 다 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어떤 경우는 신방을 한다고 해놓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다 시정을 해가지고 대신방 때가 되면은 주보에 아주 신방 순서까지 주보에 기록을 해서 우리 집은 몇 번째 오니까 몇 시쯤 되겠구나. 몇 번째 오니까 몇 시쯤 되겠구나. 그렇게 시간을 대강 알고 다른 일도 보다가 그때 맞춰서 이제 신방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준비하는 사람, 정한 사람 외에는 절대로 식사 준비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어느 집에는 사과 그저 조금, 어느 가정에는 그저 차 한 잔, 이런 식으로 해서 신방하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점점 발전해 나아간 것을 이제 경험해 봤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방 때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 교회에는 음성나와 환자들이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니까 2 자매가 사는데 둘 다 음성나와 환자예요. 그런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식사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이 나은 자들이 밥을 해놨구나. 그런데 언니가 되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목사님, 오늘 이 식사는요, 내가 했어요. 동생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어요. 깨끗하니까 안심하고 잡수세요. 그러더래요. 언니는 음성 나환자지만은 조금 깨끗해.
그런데 동생은 조금 더 지저분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보면은 동생은 지저분하니까 동생이 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분 나빠서 안 잡술까 봐. 깨끗한 내가 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는 둘 다 나 안 잡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뭐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저 사람은 죄가 많고 저 사람은 죄가 적고 저 사람은 뭐 굉장하고 뭐 저 사람은 어떻고 우리가 차별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들끼리는 이렇게 뭐 차별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부족하고 다 허물이 많고 다 죄가 많고 다 부족하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특별히 모든 인간들이 이 입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자기 힘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회개하기도 전에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았지만 원수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죄가 많습니다만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압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아무리 다른 죄는 많아도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가장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저주받게 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만이 남은 문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마치 탕자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 탕자가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자기 죄를 뉘우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그저 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탕자의 자세를 보면 참으로 회개하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올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를 자복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저 죄인이나 세리들처럼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죄인들처럼 우리는 죄를 자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좋지 못한 잘못된 사상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어떤 사상인가 하니 초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 이 사상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전당포의 그 노파 같은 사람은 사회의 암적 존재고, 저런 돈밖에 모르는 그 전당포의 노파 같은 사람은 내가 제거해버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도끼를 하나 가지고 가서 이 노파를 죽이고 전당포에 있는 물건을 훔쳐다가 이제 감췄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살인을 정당화했던 이 초인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심에 갇히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괜히 불쌍한 노파를 저렇게 죽였다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죄의식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각자 어떤 사상과 자기 생각과 주관에 의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매장시키기도 하고 별별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현대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제1회 국민 효행 대상을 받은 오정인 할머니는 71세나 된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는 평생 시어머니를 잘 모셨는데 시어머니의 연세가 94세나 된 노인이에요. 52년 동안 자기 자신의 71세가 되도록 52년 동안을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대접을 하고 그래가지고 효도상을 받은 이 할머니예요.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효도를 받아야 할 할머니가 그렇게 효도를 그렇게 끝까지 했으니 얼마나 귀해요. 기자들 앞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52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죄를 이 시간에 들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지금 94세인데 52년 동안이나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미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살지,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누이가 어떻게 그렇게 미울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강요된 효도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를 이 시간까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90이 넘고 보니 이제 거동도 못하시므로 내가 목욕을 시켜 드려야 하는데 깡마른 어머니의 몸을 목욕시켜 드리면서 가슴을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드렸더라면 이렇게 마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너무 효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뼈만 남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는 사실 진심으로 효도할 때가 몇 번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요된 효형에 의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털어놨다는, 이 할머니야말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러나 당사자는 가장 자기가 마음으로 범한 거, 마음으로 잘못한 걸 뉘우치면서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말을 했으니 과연 상 받을 만한 진실하고 훌륭한 노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침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뉘우칠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요, 자기가 받는 징계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험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으로 회개하는 자예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남의 탓을 돌리질 않아요. 내가 잘못했죠.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했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죄를 범하던 사람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슴 아파하는 통분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악했던 그 마음이 착해지고, 불의한 마음이 의로워지고, 거짓된 마음이 진실해지고,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게 진짜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시는데요,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대요. 완전히 도말하신대요. 도말. 아예 그냥 쓸어버려 가지고 없는 것처럼. 그래서 또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우리가 죄를 안 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잃어버린 복까지 따라옵니다. 죄 사함 받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감사의 눈물이 있게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가 어느 작은 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막 이 담벼락에 광고가 붙여 있는데 어떤 여자가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다가 자기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써 있어요. 리스트가 본 적도 없는 여자인데. 그런데 이 조그만 마을이니까 설마 리스트가 거기 오리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 내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많은 사람 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가 왔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은 독주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리스트가 머문다고 하는 숙소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고아입니다. 내가 혼자 연습을 해서 이렇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모처 내가 이제 내일 피아노 독주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참 잘못이지만은 유명한 리스트 선생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누구나 다 그런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말씀을 하더니 이리 와서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그래가지고 피아노 치라니까 이제 피아노를 벌벌 떨면서 이제 쳤죠. 그러니까 한두 군데 이렇게 지적해주면서 요건 요렇게 좀 고치고 요렇게 고치고 요렇게 고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 당신은 이제부터는 분명히 나의 제자가 됐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나는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오. 그리고 내일 독주회 때도 내가 이제 참석을 할 텐데 마지막 곡을 칠 때는 내가 친다고 간구하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이 여인의 그야말로 스승이 나와서 쳐주는 거니까 제자를 축하해 주면서 그래서 피아노를 쳐주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와서 참석을 하고 마지막 곡을 이 리스트가 쳐줬대요. 그때 이 피아니스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용서해 주신 게 감사하고 저렇게 와서 피아노까지 쳐주니 얼마나 감사.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어찌 감사의 눈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이 기쁨과 용서받은 즐거움이 있는 자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용서합니다. 없던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마음속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를 위해 드리고 싶고, 주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은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평생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죄를 이기고 주님 모시고 거룩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